영혼을 담아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그렇게 멍하니 있다 보면 선생님한테 참 많이 혼나기도 했고 맞기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의아한 적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이 철학 수업 시간에 철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알아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인데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어떤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동굴의 비유를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무슨 형벌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동굴에 갇히는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은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해서 수십 대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연하게 동굴 밖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굴 안에 있다가 동굴 밖에 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넓은 들판도 있고, 야,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빨리 우리 식구들, 동굴 안에 있는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지 하면서 동굴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동굴 밖에는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바다가 있고 또 동물도 있고 엄청 신비롭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요. 이 어둡고 습기 찬 이곳에 나갑시다 라고 하니까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미쳤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 여기가 전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동굴 밖에는 뭔가 멋진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안 되겠다. 빨리 감옥에 가둬라. 우리 동굴 안의 세계에 질서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굴 안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굴 안에서도 여전히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동굴 안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을 화형시켜서 죽여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을 화형시켜서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다라는 이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제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야? 난 그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주님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전부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이 참된 인생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생명의 빛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엔 돈과 배와 그물과 물고기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마음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뇌에는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860억 개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자주 하면 이 뇌 속에 있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망이 이어져서 내 마음에 자리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 그것으로 나의 뇌가 나의 마음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게임을 아이들이 자주 하면 내 뉴런이라는 세포 속에는 뭐가 채워질까요? 게임이 채워지는 겁니다. 도박이 계속하면은 도박이 채워지는 것이죠. 쇼핑을 자꾸 하다 보면 쇼핑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당구를 자꾸 치면은 네모난 것만 보면 당구대가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는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끼는 것을 스펀지처럼 나의 뇌와 나의 마음속으로 빨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그런데 이런 것들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더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하고 외로운 빈 마음을 채워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카톡이나 인스타 사진을 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볼 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행복해 보이려고 행복한 척을 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성령님으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하러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거지 장애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동네의 나쁜 불량배들은 그 장애인이 깡통에다가 이렇게 돈을 구걸하고 있으면 장난을 친다고 돌멩이를 딱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은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얻었겠지요. 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은 돈을 몇 푼 주었겠지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구원의 이름을 전할 때 그는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약하고 자신은 어리지만 그 뒤에 아버지가 있고 우리 삼촌이 있고 내 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빽도 없고 힘도 없지만 세상이 없는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곁에 내 가슴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당당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를 높이고 베드로를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섬기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일 뿐이라는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은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만 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는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보고 물질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 마음이 차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에게 내게 있는 돈 몇 푼밖에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마음을 채우는 현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도 하루 종일 휴대폰만 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둘째치고 그 현대인들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의 몸을 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휴대폰을 보면서 좀비처럼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목은 거북목이 되고 허리는 휘어집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도 안 되고 가족 간의 대화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책과 그리고 공부와 지식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대폰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머리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정도밖에는 제공해 줄 수 없는 지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어리면 어린 대로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한글을 배우고 구구단을 배울 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웃어버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큰 문제였겠습니까?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된 대로 각자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다른 문제가 나에게 닥쳐옵니다. 인생은 정말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20대까지는, 10대, 20대까지는 시험 문제만 잘 풀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30대 때부터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름이고 말씀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존경을 받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님이나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멘토쯤으로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도요, 또 여전히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내 돈을 빼가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내 노후를 아무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못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 동남아 쪽에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쪽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사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화장실도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 그거는 그런 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로 들으면서, 사람이 못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잖아요. 일이 힘든 거는 참고 견뎌도 직장 동료끼리, 또 직장 상사의 그 갈등, 인간관계가 힘들면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곧 무엇이 다가오나요?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다가오면은 며느리들은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나 그런 마음을 속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그 사람을 또 내일 월요일인데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보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친구에게서, 또 나의 부모에게서, 심지어는 내 자식에게서조차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멀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겠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찝찝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자유롭고 이 땅에서 자유롭고 싶다면은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특정 대상을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묵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좀 추상적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 와닿지가 않는데, 쉽게 말해서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고 교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교만하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교만합니다. 이런 교만한 존재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뒤숭숭함의 열매, 섭섭함의 열매, 상처의 열매밖에 맺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나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과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손해보는 삶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즘 시대 사람들이 실천해라,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예수님 말씀에 실천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좋기야 좋지. 그런데 그 이웃이 나를 이용하지 않겠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가 마음의 문을 굳세게 하고 저 사람한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돼. 내가 꼭 저 사람은 이겨낼 거야. 기싸움에서도 이겨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웃 사랑하기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을 때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정서적 회복력이 10배나 더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또 선물을 받을 때보다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줄 때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더 마음의 기쁨이 느껴지는 것을 성도님들도 다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며, 그리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날로 치면은 오후 3시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 감사 주일입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요, 전선의 체북단인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GOP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GOP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철책선 너머에 북한을 매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북한을 보면은 낮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철책선도 빛이 밝지만은 그 동해안이 바로 바다가 있거든요. 고성에 보면 GOP 뒤에서도 우리 산이 높아서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면 그 배에 배가 쫙 떠 있는데요, 오징어 배가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오징어 배가 오징어를 잡으려고 빛을 환하게 켭니다. 그때 보고,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밤에도 빛이 반짝이는구나, 마음이 든든해지고 안심이 돼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달빛이 없는 날 북한을 보면은요, 정말로 깜깜합니다. 어느 정도의 깜깜함인가 하면은 우리가 장독대 있잖아요. 장독대를 딱 열어서 빈 항아리 안에 얼굴을 파묻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깜깜한 게 아니고 완전한 깜깜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어둠이 저 북한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던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통일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대입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단 하나의 이유를 먼저 꽂자면, 인구가 1억 명족은 1억 명은 되어야지만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일 한국이 되어서 영적인 부흥, 경제적인 부흥,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광복 79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마다, 나라마다, 가정마다 구국재단을 쌓아서 이 위태로운 우리나라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도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삶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와주심, 그러한 것들을 나누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왠지 주눅이 들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지갑에 돈이 두둑해야지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자, 누구 밥 한번 먹자, 돈이 있어야지 만나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돈이 없는데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오늘 차 한잔 먹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사람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주눅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은 자신에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고 용감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은과 금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중요했으면 그것을 추구하는,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업을 확장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인생을 조금이라고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은과 금을 표대로 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을 추구하면서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말입니다. 은과 금은 잠시 잠깐의 편리함을 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겠지요.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의 이름, 직장의 이름, 아파트의 이름, 자동차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부러워하거나 또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 썩어져서 사라져버릴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원하신 이름이며 구원의 이름이며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